6장 2항 죄의 결과이죠. 지난 죄의 1차 결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1차 결과가 이제 두 가지였어요. 본래의 의를 잃어버렸다. 이 본래의 의라는 게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라고 그랬죠. 원의. 그러니까 본래의 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원의를 상실했다. 또 이게 다른 뜻으로 뭐라고 했어요? 창조 목적을 상실했다.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게 원의 회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구원받음이에요. 이 구원받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이것이 구원받음이고요. 이것이 원의가 회복된 것이고요. 이것이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의 1차 결과로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바로 이게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 그리고 죄의 2차 결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 이게 지체를 말합니다. 지체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게 되고 말았다. 죄의 2차 결과를 먼저 죄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성경에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고서 그 아담과 하와가 즉사했나요? 그럼 안 죽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로 죽게 되었다 할 때 그 죽음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죽음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죽음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 죽음은 결국 죄로 나타난 결과였구나. 이 죽음의 세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의 그 전인적인 상태로 뭐라고 말하냐면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지체들이, 기관들이 전적으로라는 것은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다 부패하고 썩어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건데요. 먼저 이 죄로 인한 그 결과인 그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첫째, 어떤 죽음이 있어요?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피지컬 데스고요. 그 다음엔 또 어떤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 스피리추얼 데스. 그 다음엔 또 어떤 거예요? 영원한 죽음, 인터널 데스. 이 세 가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적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를 말해요. 창세기 3장 19절 함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의 분리, 육적 죽음을 말씀하는 거고요. 로마서 5장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는,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틀림없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육체가 그 기능을 멈춥니다. 왜 그래요? 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까?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나 이 육적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육체는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독교인 중에 부활은 성도만 하는 줄로, 휴거 이렇게 얘기해서, 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불신자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요. 그리스도 밖에서 부활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 존재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만 육체의 기능은 멈추지만, 그러나 이 육체는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육적 죽음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이고요. 우리가 맞이할 죽음입니다. 두 번째, 영적 죽음은 뭘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해요.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뭐라고 말하죠? 허물과 죄로 이때 쓰여지는 게 이 스피리추얼 데스예요.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말하는 이방인은 그 유대인들 바깥에 있는 타국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성도가 아닌 자, 복음으로 갖고 있지 못한 자. 그러니까 복음이 그 안에서 있지 않은 자예요.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들었으나 그 복음이 복음되어 있지 않은 자들,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 복음이 없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여기 보면 마음이 굳어진대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답니다. 떠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을 감각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감각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갑각류와 같은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존재들의 그 감각 없는 상태,
약한 껍질을 싸고 있어서 거기다 아무리 이렇게 노크를 하고 두드려도 반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치 그 시체와 같은 거죠. 죽어 있는 시체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반응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말씀으로 들려줘도 듣고는 있으나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으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통찰이 없으니까 전혀 자신 안에 이것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은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것을 말해요.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그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하는 짓, 있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읽고 마태복음 읽고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형식적으로 해야겠구나라는 의지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질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와도 같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솟구쳐 나오는 기쁨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함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되어질 수 없는 상태, 영적 죽음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죽어야 죽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신앙이라면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 이루어진 모습이죠.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할 의지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의 소원도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그리고 알 수도 없고 의식적으로 밀쳐냅니다. 거부합니다. 거역하고요. 배도가 당연히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혀 돌아서지 않겠다. 돌아서지 않겠다는 것은 내 마음의 의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감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견딜 만한 상황 속에서는 버티지만 나의 존재가 박살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과 같이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자기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순교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누가 순교해요? 이 아픔과 고통을 누가 감당해요? 나무에 달리고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썰림을 하고 총에 맞아 죽고, 여러분 이것만 순교인가요? 하루하루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삶의 자리를 견디고 감당해 가는 것,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향하여 그 믿음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가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주인가요? 당회가 한 오피스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같이 신방에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오피스 사무실에 가는 게 막 싫고 돈 벌기도 싫고 막 그랬는데 똑같은 장소인데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지. 그걸 생각하고 보여주는 순간 그 장소가 이뻐지더래요. 뭐 돈이 더 많이 벌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일단 이뻐지더래요. 그래서 아침 출근하는 마음이 그냥 죽을 것 같고 막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영적 죽음에서 깨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의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영원한 죽음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 계시록 먼저 20장 14절로 15절 먼저 읽어볼까요? 함께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그 불못 둘째 사망, 이 장소로 말하면 이곳이 지옥이죠.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여기 생명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생명책은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책.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책으로 지금 갖고 있죠. 근데 생명책에는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생명책 그리스도의 책에 기록이 된 자가 있고 기록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이 생명책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행위책들이죠.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고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하면서 했던 모든 행위에 기록된 책들, 거기에 기도도 있고 뭐 섬김도 있고 베품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의로 갖고 있고 그것을 공로로 갖고 있는 자들은 행위책들에 있어요. 그 내용이 똑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기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자격 없음으로 나와지는 값없는 은혜인 줄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인 줄을 아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 그 안에 기록된 책,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 같이 읽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도 혼이 있고 짐승도 그러면 혼이 있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그래, 그러니까 천국 가는 얘기고 짐승은 이렇게 지옥 가. 짐승은 다 지옥 가고 사람은 다 천국 가고, 그 얘기인가요?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옆에 써놨지만 각 주에 보면 이 혼 해놓고 밑에다가 번호 1번 해놓고서 히브리로 원문에는 이것을 뭐라고 돼 있다고요? 루아흐, 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들의 혼도 영이고요, 여기 짐승들의 혼도 영이에요.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짐승이 영이 있나요? 아니, 짐승이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고 감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영은, 영이 아니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짐승이 하나님을 믿어요? 네?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인생들은 그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스도 없는 인생,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짐승인 거예요. 짐승.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구원은 짐승이 사람 되는 겁니다. 짐승은 뭐예요? 이렇게 애완견 뭐 이런 이 짐승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은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땅으로 내려간다는 뭔 소리 말이에요? 지옥이,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예, 따지가 아니라 땅지죠. 땅지. 하늘천, 저는 어렸을 때 따진 줄 알았어요. 근데 땅지, 그 지자가 땅에 갇히는 거죠. 지옥, 땅에 갇히는 거죠.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봅시다. 최후 심판 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어디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죽음의 삶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왕은 사탄인가요? 지옥의 불못의 사탄이 영원히 그곳에 고통과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하나님이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옥은 피조물인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에 대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탄도. 그런데 이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천국과 뭐가 다르냐?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삶이 지옥 같아. 정말 너무 힘들어. 지옥이 이런 삶이야. 그런 말을 누구하고는 안 하고 혼자 했죠. 혼자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지옥이 있다면 이런 거야. 그랬던 생각이 있었죠. 그럴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두질 않으니까. 그런데도 이 지옥이라고 느꼈던 이 삶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해가 떴고 비가 내렸고, 그 패죽일 놈의 그 자식이 그냥 비기 싫어 죽겠는데 어느 날 또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내가 불이 봐줄게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일상 속에 지옥처럼 느껴지는 이 죽을 것만 같은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숨이 좀 트여지죠. 그런데 실제 지옥의 모습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싹 걷어집니다. 그곳은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진노만 영원토록 퍼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와 공의와 하나님의 정당하신 심판만이. 그래서 성경에 보자, 산아 내 위로 덮쳐라, 돌아 무너져. 왜요? 너무너무 무섭고 고통, 너무나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이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말합니다. 결론 같이 읽어봐요. 이 세 가지 죽음은 모두 죄의 결과로 발생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테텔로스타이. 우리 호남 성도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테텔로스타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금방 알았어요. 테텔로스타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신학을 안 한 우리 바구가 마치네.
신학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가요, 완전 완료거든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미 다 끝냈어요. 다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 다 끝내고 있어요. 이게 참 문법에, 영어 문법에 없습니다. 헬라어 문법에만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끝냈어요. 완료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이미 달려 죽으실 때 이미 자기 백성들의 이루어질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들의 완전한 죄 해결을 거기서 테텔로스타이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지금 그 이후부터, 아니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아니요. 다 이루신 완료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죄를 무장해제시키고 있고요, 죄의 권세를 박살내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자 하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살 수 있도록 이루고 있다고요. 주의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다.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갔을 때 제일 억울할 게 이걸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사랑하고 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거예요. 그 기쁨을 이루 한량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상상할 수 없는 극치를 맛볼 겁니다. 그런데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주어져서 지금 누리고 맛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라는 거예요.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고 은혜니까 믿음은 하나예요.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은 같질 않아요. 달라요. 그 믿음의 분량이 뭘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삶을 누구는 살아가고 있고 누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 거야. 아니 그렇게 살면 나는 너무 억울해. 내가 왜 벌써 한 70은 돼서 그렇게 해봐야지. 세상도 좋은데. 70 되기 전에 하나님 부르죠. 그런 사람은. 제일 억울할 게 그거예요. 제일 억울할 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극치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펼쳐져 있고 맡겨져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섬길 수 있었고 자녀들을 보다듬을 수 있었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역사 안에서 주어졌는데 나는 이걸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천국에 와서나 이것을 이제 맛보고 그랬구나. 지금은 이게 별로 안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면 이게 가장 속상할 일일 겁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바나바 보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죠. 지금 그 바나바가 부럽습니까? 저는 정말로 바나바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즉시 낙원에 주와 함께 들어간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바나바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라면 바나바는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나는 이 놀랍고 놀라우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
1시간도 아니 단 1분조차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거나 주를 예배하거나 사랑하거나 이 섬기는 시간이 역사 안 주어지잖아요. 그날 십자가에서 달릴 것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냥 죽고 말잖아요. 그가 정말 구원을 이해했고 구원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바나바는 정말로 자신이 깨닫게 된 이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복받쳐 오르는데 살아내질 못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내가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 속에 지금 초대됐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구원의 참 모습이고 그렇게 살 때 구원이 기쁜 거구나. 구원의 즐거움이 이거구나. 누려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오늘 그 2항은 마쳤는데요. 좀 1항과 연결해서 그리고 다음 주 이제 3항을 다룰 때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기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 같이 한번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왜 죄가 있어졌나? 여러분 이런 건 철학자들만 고민하고 생각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6장을 다루면서 이 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죠. 만물 속에 죄가 왜 있어진 거지? 자, 이것을 잘 정리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매우 흡족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으신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것들만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모든 것이 뭐예요? 심히 좋았습니다. 하박국 1장 그 13절에도 보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말씀하세요. 시편 5편 4절에도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잘 분명하게 기억할 게 뭐냐면요, 모든 창조물은 만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은 만물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본래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죄는 없었어요. 죄라는 것은 없었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그러면 나쁜 것, 악, 고난, 고통, 환난, 재앙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니까요. 선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거는 환난은 악이야, 평안은 선이야, 빛은 선이고 어둠은 악이야, 그거 아니라고요. 아니, 이게 우리의 선악을 먹은 우리의 잘못된 구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도 만들고 어두움도 만들고, 그죠? 낮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선과 악의 결정권자가 돼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건 죄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는 죄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자, 이사야서 45장 7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녀. 이 창세기 45장의 배경은요, 하나님이 내가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끌렸던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가 고레스를 쓴다라고 이사야가 지금 150년 전에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고레스는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견하시고 예언케 하시고 대언케 하시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갈대아인들, 저 무지막지하고 못돼먹고 저 복음도 모르고 저 그냥 완전히 우악스러운 저들의 칼날에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래도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했고 그래도 우리는 11조를 했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저들의 무지막지한 저들의 칼을 동원해서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를 끌려가게 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건 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빛도 짓고, 그죠? 그리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빛도 어두움도 선이고 평안도 재앙도 선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주권 막 그러면서 빛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어두움은 하나님의 악이시, 그런 거예요? 빛과 어두움, 환난, 재앙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19편에 가보면 하나님은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만이 아니라 재앙을 허락하심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죄를 거기다 끼워넣고, 이 죄는 여기에 없습니다. 죄라고 생각하는 악도 하나님께는 선이기 때문에 없어요. 하나님 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만물 안에 있지도 않았던 거지만, 만물 안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랍니다.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고 했던 것이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요. 누가 이걸 알겠냐라고 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이 심장, 이 마음이 레브거든요. 히브리 말로 레브. 그런데 여기 나 여호와는 심장, 이 심장이 레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죠.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폐부는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을 시험하사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닌 거예요. 죄는 창조 이후에 이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처럼 생겨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것이 그걸 주면서 벌써 거기에 하나님은 악을, 죄를 거기다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한 나무 두 이름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속에 그 악도 하나님께는 선이에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불순종하여 말씀에 거부하여 그것을 먹음으로 선과 악이라는 규정자요, 선과 악의 결정권자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게 창조 이후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결과. 거기에 죄라는 것이 등장한 거예요. 안다스탠? 모른다 스탠드면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죄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런 죄는 그럼 왜 계속 있어지는 거냐? 지금 만물 속에 왜 죄는 그러면 포함되어 있느냐? 지금 죄가 만물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죄가 만물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죠.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죄는 포함되니까요. 그럼 이 죄는 왜 있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죄를 허락하고 계신 거죠. 왜 허락하신 거예요? 왜? 자,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랑과 순종이 강요된 게 아니라 인격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함을 보여내신 겁니다. 허용, 허락을 통해서. 죄는 창조하신 게 아니라 발생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why? 왜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신다고요? 은혜와 심판의 도구로 이 죄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심판의 도구로 죄를 사용하십니다. 누구에게는 이것이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은혜예요? 죄를 먹고 죄가 되어서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가 여전히 완악한 마음, 이방인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감각을 상실하여서 여전히 스스로의 교만한 자리를 내던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그 죄가 증명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근거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죄인 하나님의 공의에 영원한 진노가 합당하다라는 것이 죄인으로서 죄가 드러나지는 거죠. 은혜는 죄인인데 죄 가운데 나서 죄만 짓고 죄 속에서만 살고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절절절절 맺는데 나는 도저히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오늘 기도자 그랬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셔서 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그가 죽으셨다. 나는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조차도 내 양심에도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조차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것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하여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전탁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포.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은혜죠. 그때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감격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죄만 짓고 살았는데 도대체 이 죄가 왜 나와 상관없이 되었나? 그죠? 그래서 은혜와 심판의 도구로 죄를 허락하신 거라고요. 아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언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 욕심과 유익에 빙자하여 이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악으로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죄로 보이고 절망으로 보이고 재앙으로 보이고 환난으로 보이고 고통으로 보이고 고난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에게서는 죄를 만들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사 선으로만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미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것이 죄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로 그들을 뒤집어 쓰게 해서 절절 죄가 그를 끌고 가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혹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죄를 만들지도 않으심, 그러나 그 죄를 통하여 은혜의 은혜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런 겁니다. 결론,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은 늘 2번이라고 했어요. 죄는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 천사,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법에서 벗어나며 발생한 결과이다.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아니지만 죄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드러나며 또 장차 또렷이 드러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계시록 21장 1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여기 바다라는 게 죄를 말합니다. 죄가 다시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이 회복된, 그리고 이때는 죄 자체가 허락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죄 자체라는 것이 이미 해결된, 없는. 그러니까 죄는 왜 있어진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는데 왜 있어진 거예요? 예, 우리의 실상이 은혜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되게 하는 것에 죄가 역사 안에 허락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분명한 이 부분을 잘 붙잡고 계속적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죄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맞이하고 이미 해결된 자로서 죄를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